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고백들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들 위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디를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255페이지, 생명의 삶은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와 종종 통화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마다 이제 아버지께서 매번 제게 거의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밥 먹었니? 라는 식사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뭐 대중이 없으십니다. 오후 3시에 전화해도 밥 먹었느냐 물어보시고 또 저녁 8시, 9시에 전화해도 밥 먹었냐 라면서 제게 식사 여부를 확인하십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저는 중학교 때 이후로는 이제 늘 혼자 지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제 떨어져 지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이제 어떤 습관이 생긴 게 끼니를 잘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참치 한 캔에 햇반 돌려서 밥을 먹는다든지, 라면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냉동식품을 돌려서 먹는다든지 하면서 이제 식사 생활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당연히 야채도 잘 안 챙겨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일 좋은 게 이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식사를 잘 챙겨 먹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 아버지께서 늘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정말 건강이 중요하구나, 정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 건강이 너무 본질적인 어떤 문제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되는데, 건강을 잃으면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이루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한 식사를 잘 챙기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식사를 잘 안 하는 저를 보시고 늘 밥 먹었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식사 여부를 확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께서는 이 식사가, 건강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그 식사를 잘 챙겨 먹지 않으니까 이 식사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저에게 늘 밥 먹었냐? 라고 이제 확인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사실, 어떤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선언이 있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하죠.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럴 수 없다라는 바울의 선언, 이 바울의 답변이 가지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내용 역시도 오늘 본문인 5절과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구원이 우리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즉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무리 악하여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 이후에는 이제 더 자세하게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시는 건가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자녀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기는 해도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물에 빠져 있으면 당장 물에 달려 들어가서 구출합니다. 그리고 구출한 이후에 자녀에게 구출한 값을 지불하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하여도 징계는 할지언정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여도 구원의 청구서를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하여도 이스라엘을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아버지가 곧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신다라는 것인가요? 내가 주를 떠나고 내가 주를 외면하고 내가 주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답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패역하여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만 봐도요, 초반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정리된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어떠함과 무언가라는 그들의 조건, 어떤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선하고 좋은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게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인 분이 없겠다 싶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고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시는 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의 식사 여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식사를 잘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밥 먹었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신앙의 모든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이고 신앙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인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이탈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고 신앙의 어떤 영혼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선과 가식으로 가립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왜 그런가요? 나의 죄를 인정해도,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란 사실을 잊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적인 사건과 상황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너무 쉽게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오류들이, 이 오류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건강한 식사를 늘 제공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의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모습과 모양을 가질지라도 그때의 결정은 주님께 나아가는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게 부끄러울지 몰라도, 수치스러울지 몰라도,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니 이 믿음 가지고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고 거센 바람과 폭우가 쏟아져도 쉽게 내 인생이 끝났다며 단정하지 마십시오. 쉽게 체념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의 온전한 태도와 자세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사건과 이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정말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온전한 신앙인의 방향과 걸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해 무너져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적 사건과 상황 앞에서도 신앙의 온전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방향과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한 존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움받은 허유한 위임 목사님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는 주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맥체인 성경 읽기와 1만 시간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해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치유하는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라기는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을 온전케 붙들어 주셔서 고난 중에도 주와 사랑의 동행을 이어나가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